목장의 김민정입니다. 처음 하는 간증이라 많이 떨리지만 담담히 선교를 통해 제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저의 배경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크리스천인 할머니를 통해 찬양과 성경책에 있는 기도문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교회에 대해서는 전혀 지식도 경험도 없는 신을 믿지도 안 믿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목장을 나온 지는 2년 정도 돼가고 교회 나온 지는 1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목장이 섬기는 선교사님이 계신 곳이니 같이 선교를 가보지 않겠냐는 권유를 목장에서 받았지만 단호히 거절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선교잔치 때도 한번 둘러보고 교회에 와서 권호문 선교사님의 말씀도 들어보고 마음속으로 선교 한번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군요. 결국엔 북미로 가겠다고 헌신을 하고 나니 그 뒤론 마음이 많이 편했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너무 좋다는 그곳에 대해 기대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 후 갖는 미팅을 통해 몰랐던 사람들과도 인사를 하게 되고 저는 율동팀에 조인했었는데 같이 율동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신주호 팀장님께서 수요 중보기도 모임 후 저보고 선교 티셔츠 디자인을 해보면 어떻겠냐며 제안을 하셨는데 한 번도 해본 적 없었던 거라 걱정은 됐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리며 준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는 동안 옆에서 정말 항상 응원해주시고 진심으로 격려해주시고 도와주신 팀장님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이것을 계기로 새로운 교회 사역도 하게 되었는데 이끌어주신 유지성 목자님께도 감사합니다. 저는 선교 헌신을 하고 선교 찬양팀에 조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부터 노래 듣는 거, 부르는 거 다 좋아했어서 처음엔 너무 쉽게 생각하고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만만하게 보고 왔던 것이 문제였을까요? 찬양은 일반 가요와는 너무나도 달랐고 그것보다 원주민들 앞에서 제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찬양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면 정말 답답하고 부담스럽기까지 하며 그렇게 마음속에 항상 부담을 안고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작년 예배에서는 소그룹끼리 영어로 쉐어링하는 것도 저에겐 큰 스트레스였었습니다. 그렇게 선교지로 출발하는 날까지도 많은 부담밖에 없었고 떠나기 전 마지막 목장 쉐어링에서도 기대보다는 불안하고 부담스럽다는 말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출발하고 뉴멕시코에 도착하니 그곳은 정말 휴스턴과 다르더군요. 산들도 많고 그곳의 경치에 반했고 선교지 숙소 경치에 또 한 번 반했습니다. 도착한 날 저희 소그룹 멤버들과 다 같이 앉아 하늘을 보니 그동안 제가 가졌던 마음들이 높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 나는 그냥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겠다는 다짐을 했었습니다. 선교 기간 동안 BBS 사역을 하면서 그 아이들을 통해 오히려 제가 준 것보다 받은 것이 많습니다. 아이들을 픽업가며 그들을 지내는 곳들을 보는데 열악한 환경에서도 행복해하는 아이들을 통해 정말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었는데 나는 감사함을 많이 못 느끼고 살고 있었구나. 행복을 너무 멀리서만 찾고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든이라는 한 꼬마 아이가 특히 많이 생각납니다. 제가 길을 잘못 외우는 바람에 첫째 날은 픽업을 했었지만 둘째 날은 그곳을 찾지 못해 아이를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많이 즐거워했었고 내일 놀 거라고 말하니까 아이를 데려오지 못해 많이 신경 쓰였었는데 셋째 날에 혹시나 해서 다시 갔더니 문을 열자마자 달려안기더군요. 저를 기다렸다고. 순간 마음이 많이 뭉클했고 미안한 마음에 저도 안아주었습니다. 만난 지 이틀밖에 안 됐지만 사랑한다는 말에 자기도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그 아이를 보면서 이곳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도 많이 느끼고 혼자가 아니고 늘 외롭다고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을 이미 가졌던 게 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저는 은혜를 많이 받고 있었던 것이죠. BBS 하는 동안 저는 저희 반 아이들과는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날 애기들과만 놀던 저에게 BBS 팀장님이 너희 반에 들어가 있으라고 해서 저희 반 아이들과는 처음으로 같이 시간을 보냈고 마지막 시간이라 기도 제목을 써보라고 했더니 알렉스라는 한 아이가 한 말이 참 마음 아프게 하였습니다. 너희들이 내년에도 꼭 다시 왔으면 좋겠다라고 썼더군요. 그 친구랑 저는 잠깐의 시간을 같이 보냈고 잠깐을 도와줬는데 헤어질 때 저에게 땡큐 카드를 주었습니다. Best friend forever in my life라는 글과 함께 하트를 그려서 주었는데 그 아이 편지로 내년에도
아이들을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죽지 않는 이상 내년에도 성견 신어야겠다는 마음이 들거든요. 이렇게 저는 이미 아이들에게 제가 더 큰 사랑을 받고 있었고 팀원들 모두 각자 위치에서 하나가 되어 이곳의 아이들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며 왜 그동안 우리는 늘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기도했던 것들이 얼마나 의미 있었는지 새삼 다시 한번 느끼며 감사했습니다. 작년 예배 시작 전에도 찬양 팀원들은 같이 늘 기도했고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한 시간이 되어달라 기도했습니다. 특히 저는 많은 걱정과 부담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섰고 제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에도 그런 생각만으로 찬양을 했고 당연히 확 느끼는 감동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셋째 날 작년 예배가 시작되기 전 속상한 마음의 시간들을 보냈기에 그 시간들로 오늘만큼은 정말 아무 찬양도 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고 소그룹 예배도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싶을 만큼 공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선교를 같이 간 저희 목장의 언니에게 기도해달라 하였고 언니의 기도 후에 그 마음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날 모든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고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서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느껴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저를 기다려준 감사함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저를 처음부터 믿어주고 끝까지 격려해주고 기도해준 선교 찬양 팀장님을 비롯한 팀원들도 모두 감사합니다. 소그룹 예배에서도 뒤에서 늘 응원해주고 조언해준 우리 소그룹 팀에게도 참 감사합니다. 많은 부담을 갖고 있었지만 그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는구나 라고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교의 마지막 큐티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치성 목자님을 통해 해주신 얘기가 참 많이 기억납니다. 우리가 슬퍼하면 하나님도 슬퍼하신다.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심적으로 지쳐있던 저에게 정말 필요한 한마디였고 이 한마디가 저를 참 되돌아보게 하였습니다. 선교지에 다녀와서 이 말이 희미해질 때쯤 6월 26일 이수관 목사님께서도 이런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울면 못 견뎌 하신다. 우리가 울면 하나님은 어찌할지를 모르시고 도와주시려고 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 다시 한번 선교지에서의 다짐과 그때의 기억들이 많이 났습니다. 선교를 통해 받은 은혜는 글로 표현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늘 기다려주시고 늘 더 많은 것을 주려고 하시고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번 선교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저는 죽지 않는 이상 내년에도 선교에는 꼭 헌신하려 합니다. 그동안 좀 더 하나님과 성숙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제가 되기를 늘 기도하면서요. 선교지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 선교지에서의 다짐이 희미해지고 지키기 힘들 때가 많지만 그래도 좋으신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으려 합니다. 저를 위해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는데 그 기도 덕분으로 저도 처음 가본 선교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왔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신주호 팀장님을 비롯하여 저희 37명 팀장님들, 팀원분들에게도 참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라라 목장 식구들 좋은 길로 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